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24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는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 동의는 다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나를 섬기는 삶을 대부분 삽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정말 이 세상 짧은 세상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 정신을 차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달아야지, 그때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많이 늦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많이 깨달아서 많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아스 왕, 유다 나라 왕이죠. 그 왕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네,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죠. 2절에 보시면은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에는 요아스가,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요아스 왕을 돌보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예. 죽은 후에,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유다 방백들이, 그 왕을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엉뚱한 말을 듣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수한 소리들이 나타나죠. 내 소리도 나타나고 죄악된 소리가 나타나죠. 여러분, 나 자신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은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 아닙니까? 나 자신 충동시켜 보세요. 이기적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나 자신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나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강도의 말을 진리로 듣고 강도를 따라간다면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행해지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완전한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지. 죄에 물들어서 다 이기적으로 다 거기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것을 따라간다고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따라가는데 내가 망하지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떠나면은 시기 질투심에 있는 죄가 나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죄의 특징은 시기 질투심인데 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읽어보세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틈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에 미혹당해서 마음이 떠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떠나는 것은 나를 복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나무가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것을 읽으면서 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도 똑같은 자이니까 깨어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귀로만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은 자이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진노를 받지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채찍이죠. 채찍이에요. 그 채찍은 고통스럽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리도록 가책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도록 얼마나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돌아오니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채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됐어요. 요아스 왕이 얼마나 더 사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여기에 적어 두셨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지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입으로만 주여하고 마음은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꾸 뒤로만 넘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채찍을 들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예? 왕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그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게 외치는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던 자가 이렇게 사악해졌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이 세상 100년도 되지도 아니한 세상, 아주 짧은 세상입니다. 항상 정신 차리시고, 우리 마지막은 죽음을 만나요. 죽음 만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죠. 예.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십니다. 그 전쟁에 이 왕이 요아스가 크게 부상당합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입니다. 이러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나를 쉽게 덮지 못합니다. 빛을 멀리 하면은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죄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날을 알고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이제 은혜가 충만하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제 세상이 미워, 이제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심에 있는 죄가 잠들고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어떠한 생각을 들으면 생각에 잘 빠지는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낚시꾼은 그 미끼에 어떤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빠지는 어떤 함정, 그 미끼를 잘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주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하고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정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하지요? 예,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사랑하고 준비하셔야죠. 누가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깨어서 내일을 위해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써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